자, 오늘 말씀은 배워서 알고 행하여 영육간에 복을 받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듯이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배우지 아니하면 아볼로와 같은 스승을 만난 격이 되고 또 신자들은 믿어서 구원만 얻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알고 행하여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러므로 첫째, 믿는 자는 믿어서 중생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켜 행하여 성화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허물로 인해 마비되었던 영, 푸뉴마저 헬라로 이 기능이 회복되는데 이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을 두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소유하였다. 또는 자녀가 되었다. 또는 양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는 지극히 출생적이고 자녀나 양자가 말씀 지켜 행하여 성화 성장해서 아들 호사가 되는 데는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를 두고 성화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 푸뉴마가 있고 사랑과의 웬만한 교제를 해야 하는 인격, 혼이 있지요. 이거를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행동하며 일을 하는 또한 물질인 몸이 있죠. 이 몸이 뭐냐?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인격도 있고 몸도 있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러므로 불신자의 영 푸뉴마는 죄와 허물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니라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는 자의 인격 푸시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므로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예. 영은 중생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은 성화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받아주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예. 살전 2장 11절 말씀 또 찾아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생한 것은 영만 중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인격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출생한 자는 성장해야 되겠죠. 예. 또 몸이 있어요.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신령체가 신령체로 부활하거든요. 아멘. 예.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영, 푸뉴마, 영이 거듭나는 중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으로 인격이 새로워지는 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성화되어 있는 인격을 우리는 이제는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워지는 영화가 있어야 되지요. 이러므로 중생이란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 또 성화란 아담 닮은 옛사람의 인격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성장하는 것을 뜻하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이죠. 또 영화란 중생하여 성화된 성도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돼요. 중생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알아야 돼요. 얻은 구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구원, 이루는 구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배워서 행하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하여서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을 또한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장받는 구원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멘. 예. 이러므로 첫째는 무엇이다? 중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도 알아야 된다? 성화구원도 알아야 된다. 네. 성화구원도 알아야 된다. 중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화구원도 알아야 된다. 예. 두 번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예. 배우지 아니하면 아들이 무엇이며 자녀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라페 연구원에 가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맡겨준 약물이들을 이제는 자녀 되었으면 아들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길러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데도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모르면 아들의 신앙으로 되라고 가르칠 수가 없지요. 이러므로 출생적인 자녀에 대해서만 알면 성장적인 아들에 대하여 모르면 아볼로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찾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무슨 복이 있어? 받는 거지. 행하고 받는 거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다 복 있다고 그래요. 뭐가 복 있어요? 네가 행하고 받으라는 거지. 내가 행하고 받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또 찾아가 있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45절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이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믿는 자가 행하면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아들의 신앙으로 성장하니까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3절 45절에 보면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신앙이에요. 성장한 아들의 신앙. 그러나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모르면 아들의 신앙으로 양육시킬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마태복음 5장 9절이나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지 성장하여서 아들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힘쓰지요. 하나님의 자녀 헬라어로 테크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헤오스인데 말씀을 지켜 남을 화평케 하는, 이렇게 남을 화평케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죠?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출생한 것으로서 어린 자녀예요. 농명된 자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어린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출생한 자녀에 비해 신앙 인격이 성장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는 자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6, 7절 말씀. 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기는 자, 성화에서 이기는 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응? 이러므로 목자는 믿어서 자녀진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행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목양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세 번째로 믿어서 양자만 삼아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속자로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는 믿는 자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심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순종하여 행위롭다 인정을 받아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후사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후사의 신앙으로 성장돼야 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고 삶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아 읽어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힘입어 행위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로마서 8장 15절은 진실로 너희는 다시 두려워야 할 종의 신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결혼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것에 의하여 이제 아바 그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여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또 말한 것 같으면 출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양자로 입적할 때에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로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자신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로 양육하기 위해 노예라도 양자를 삼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같이 하나님께서도 택한 불신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를 삼으셔서 후사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양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녀와 같고 그죠? 예. 이런 말씀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뭘 알아요 알기는.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이제 후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요? 잊어버려서 안 하고 환경에 져서 안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응? 그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계속 사랑 말씀만 가르치더래요. 안 되겠다.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 그만 하시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씀만 강조하느냐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삶이 다 바꿔져요? 자녀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이러므로 양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와 같고 로마서 8장 17절에 후사는 마태복음 5장 9절이나 43절에서 45절의 아들과 같은데 양자와 후사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따른 설명입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불신자들에게 은혜 언약 헬라어로 디아디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케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로 선물로 주셔서 에베소 2장 8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 주시고 또 선물로 주셔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아들로 양육하여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시는데 이를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신뢰로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아멘. 예.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다 찾아 읽어요. 시작. 만일 자녀들이라면 자 크게 읽어요. 시작.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후사 되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네.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되지. 응? 고난이 오면 자기가 죄 때문에 지은 고난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응?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배도하고 타락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응? 후사는 양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공동 후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양자와 후사와 자녀와 아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예수 믿으면 구원만 얻으면 출생만 하면 자녀가 되었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배워서 알고 행하여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죠. 말씀 짓게 행하면 물질의 복도 받고 말씀 짓게 행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과 유업을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후사들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지만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디도서 3장 6, 7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되는 것임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후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 따라 행하여 행위롭다 함을 인정받아야 후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아요. 아주 짤막하죠. 시작.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심이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은혜와 언약에 의해서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는 후사,
후사는요, 행위 언약에 의해 말씀을 지켜 행해야 양육을 받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알고 행해야 참 복도 영원한 기업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스승을 만나면 맨날 물세례만 받으라고 할 것이고, 사도 바울 스승 만나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칠 거 아니냐고요. 오늘 또 우리가 중생한 것만 알면 성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성화해야만이 인격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알면 기가 막히죠. 저는 그라페 연구원에 가서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응.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헛것이고 불쌍한 자가 될 뻔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스승 잘 만난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네 번째로, 신자들이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믿으면 다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응?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목자가 되고 나서 그라페 연구원에 가서 말씀을 배운 이후로부터는 아, 이거 잘못 배웠네. 잘못 알고 신앙생활 했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배워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부활한다고 말하고 그걸 믿고 있다면 지극히 비성경적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여과해 보지도 않고 믿고 부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우냐고요. 그러죠? 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힘쓰라고 하는데, 부활하려면 힘쓰라고 하는데 찾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부활은 은혜 언약에 의해 되어질 일이 아니고, 부활은 행위 언약, 신대케에 의해 되기 때문에 믿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아무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말씀 찾아가 있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예.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합당치 않는 자는 부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도 등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운 것 중에 뭐예요? 중생했으면, 중생한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뭐도 알아야 된다? 믿는 자가 성화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성화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아멘. 또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도 알아야 된다?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아멘. 또 양자가 되었으면 후사가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아멘. 믿으면 부활한다? 아니에요. 지극히 성경적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가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는 그같이 가르친다면 마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에베소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만 베푼 것과 같이,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믿는 자라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이러므로 부활은 믿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말씀대로 의롭게 행한 행인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다 부활한다. 그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예. 만약에 믿기만 하면 다 부활한다고 하면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성화할 필요가 없지요. 응?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 될 필요가 없지요.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응? 또 양자가 되었으면 다 부활한다면 후사되라고 할 필요도 없는데, 히브리 11장 7절 말씀과 같이, 응? 이렇게 배우는 자들은 선생이 아는 것만큼 배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시 물세례만 받던 자들은 물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서 배우고 물세례만 알고 받았던 것처럼 배워서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배워서 알고 행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자. 믿는 자는 믿어서 중생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켜 행하여 성화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믿어서 양자 삼아주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사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한다. 믿는 자가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라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모르면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 배워서 행하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겠네. 말씀이라면 정신없이 찾아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아멘. 맨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이나 둘둘 털어가지고 예배당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는 자가 배우고 행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는 백성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